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하며 전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한 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몇 마디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엘 1장 8절부터 20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8절부터 조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소제는 곡물제사지요. 곡물제사. 소제와 전제는 무엇인가요? 전제는 붓는 제사입니다. 붓는 제사.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그런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 혹은 포도즙, 티롯이라는 말은 새 포도즙이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곡식이 진하여, 진하다, 진하다는 말 들어 쓰는가요? 곡식이 다 없어졌다는 말인데, 곡식이 없어지고 다 먹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메뚜기 때가 와서 다 먹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다 먹고 더 추수할 것이 없으면 곡식이 떨어지죠. 떨어진다, 없어진다. 곡식이 진하여. 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재앙 앞에, 지금 요엘서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생각한 1절부터 7절에 메뚜기 재앙이 온다. 메뚜기, 또 여러 메뚜기 종류들을 말했죠. 팥종이, 메뚜기, 또 늪, 그리고 황충, 여러 표현을 했지만은 메뚜기 종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종류가, 각종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곡물들 또 나무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무섭겠죠.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면 굉장히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 앞에서 이제 애곡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애곡하는가 여기에 표현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처녀가 어릴 때 이제 약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애곡하는, 어릴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결혼은 정말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을 터인데, 결혼해가지고 서로 해로한다고 그러죠. 같이 오랫동안 살고 백발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죠. 주를 위해서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성경이 가르친 바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일찍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일이 되겠죠. 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죽질 않아도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일도 있어서 그래서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하튼 여기 처녀가 어렸을 때 어릴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해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그 참 슬픈 아주 슬픈 그런 일이겠죠.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 아내가 먼저 죽었다고 그래서 슬퍼서 그렇게 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메뚜기 재앙 앞에 통곡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통곡을 할 만하죠. 큰 재앙이니까. 또 요엘은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물이나 제물에 부을 포도주와 섞을 기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곡물 소제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곡물이 제물로 쓸 곡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소제를 드릴 수가 없고 또 포도주를 붓고 싶어도 부을 포도주가 없고 또 소제를 할 때는 기름과 가루를 같이 섞어서 드리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붓구미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번철에 굽기도 하고 그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섞을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할 것이라고 이제는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 곡식도 곡물도 없고 그리고 포도주도 없고 또 기름도 없고 그러니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걱정한다는 말이죠. 슬퍼하고 통곡을 하여야 될 것이다. 11절 보십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종려나무 그래서 palm-tree 종려 그 종려 혹은 대추 야자나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대추 야자나무. 그래서 대추나무 우리는 대추나무면 대추들이 조그맣게 열매 열리는 대추나무를 생각하는데 그 뜻보다는 야자수 같은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혹은 대추 야자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자, 요엘은 밭의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도 부끄러워하며 곡하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왜냐하면 밭에서 수확할 곡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가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주로 기본적으로 거두는 것이 초봄에는 밀을 그리고 또 여름 지나면은 초봄에는 보리를 그리고 여름 지나면은 밀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주로 하는 곡식 수확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농부가 가장 중요한 곡물 수확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그러겠습니까? 또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이고 석류나무와 대추야자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참 이제 좋은 과일들 하나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보리, 곡식과 주식인 밀과 보리와 또 포도주와 과일과 열매 등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량인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니까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식량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사람이 먹어야 또 힘도 나지만은 먹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죠. 먹어야, 잘 안 먹으면 힘도 없고 기쁨이 없겠죠. 그래 또 먹어야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먹는 즐거움, 먹고 얻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없어질 것이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에 마실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하는 밤새도록 그런 뜻이라고 했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 곡식 제사와 붓는 제사, 전제는 붓는 제사라고 그랬죠. 붓는 제사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요엘은 제사장들 곧 하나님의 단에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밤새도록 성전에 누우라. 밤새도록 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슬퍼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릴 그런 재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일이,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큰 재앙을 당했다 해서 너무 슬퍼서 울고 밤새도록 거기에 누워서 울고, 또 금식하면서 그들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에 모두 다 빠짐없이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재앙이니까 그 재앙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메뚜기 재앙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금식은 회개하는 그런 일이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메뚜기 재앙의 날을 여호와의 날,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에 여호와의 날 하는 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주로 가리키고, 또 물론 회복의 날도 여호와의 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심판의 날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은 징벌의 날이고 그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뚜기 떼를 모아 오시니까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때는 메뚜기가 그렇게 많이 날아오는 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시더니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쳐서 우리가 먹을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구나. 다 나무들을 저게 다 나무 껍질도 다 벗겨 먹고 나무 이파리도 다 먹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큰 재앙이로구나. 그렇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렸겠죠. 죄를 지어도 그래도 그동안 계속 우리가 쌓아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곡식도 창고에 많고 또 먹고 즐긴 것처럼 지금도 다 괜찮다고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막상 재앙이 닥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실 때에 그들은 정말 이런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절 계속 보십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을 양식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정말 섬기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듣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좀 오늘도 공부했다. 성경을 좀 깨달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행복과 기쁨이 될 터인데 그러나 그런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먹는 양식도 다 끊어져 버리고 먹는 양식이 없어져 버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 다 없으니까 제사도 다 바로 드릴 수가 없고 올라가서 기쁨과 즐거움의 안식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씨를 심었지만은 씨가 거기 다 땅속에 묻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히고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흙덩이 아래서 썩어져 버렸다. 씨가 싹을 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비었고 추수를 해야 창고에 채워놓을 텐데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텅 빈 창고가 무너지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곡간이 다 꽉 차 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차 있지 않고 텅 비어 있으니까 곡간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짐승들까지도 가축들도 탄식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겠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은 가축들도 주인이 왜 먹을 걸 안 주는가 그러고 주인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겠죠. 뭘 줘야 줄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먹이를 안 준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게 며칠 지나가면은 진짜 이제 짐승들도 전부 다 힘이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먹을 걸 주인이 주는 걸 잊어버렸나
주인도 먹을 것이 없나. 또 짐승들이 눈치가 있으면 아마 다 눈치를 파악할런지요. 이상하다. 요새는 주인도 기운이 없고 뭐 먹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것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한 게 좀 이상하다. 그러고 짐승들도 전부 그렇게 여기에 표현하기를 가축들이 탄식하고 소떼도 꼴을 먹지 못해 슬퍼하고 그들도 슬퍼하고 양떼도 피곤해하고 우리가 이제 요새는 힘이 없다고 주인이 뭐 먹을 걸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다 힘이 하나도 없어 갖고 이제는 어디 나가 놀 수도 없다고 그러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 못하는 것이 큰 재앙이 아닙니까? 먹는 것은 생명과 기력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생명의 기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는 것뿐 아니라 메뚜기 때도 마치 산불이 나듯이 들판에 불이 나듯이 불이 나게 되면은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듯이 메뚜기 때가 오면 그렇게 되겠죠. 메뚜기 때가 오면 꼭 불난 것처럼 싹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를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메뚜기 재앙인데 그런데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 여기 또 보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시내가 말랐고 그런 말이 있죠.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가뭄까지 들었다는 말이죠.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 극심한 가뭄이 겹쳐서 그래서 더욱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구원하심 외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불을 태우듯이 불처럼 먹어버렸고 그리고 시내도 말라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재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그가 내리시는 이 재앙을 그가 거두시기 전에는 그가 이 재앙을 돌이키시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재앙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만 우리가 다시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몇 절의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두어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에 풍요와 평안을 누렸고 일용할 양식의 유효함을 누렸고 또 종교적 의식의 재물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요를 누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교훈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모든 계명을 어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풍요를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신문이 과하게 그런 하겠습니까? 제가 있는 신문만 과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통계들 한두 개 해야지.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사회 문제에 중요한 많은 기사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거는 참 중요하다, 경제적인 파탄이 심각하다 싶은 것은 들어 올려놓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좌클릭 좌측으로 가고 있다, 온 지경을 지금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소위 좌파 사상, 주사파 사상을 가진 법관들이 온 나라의 법조계를 점령하듯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참 곤란하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은 나라가 참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심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들어잡고 올리고, 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좀 사회 문제 칸에 올려보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1948년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참 나라의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 48년입니다. 1910년 얘기를 들어하지만 10년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임시정부를 상해해서 만든 정도였지, 거기에는 땅도 없고 거기에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48년에 헌법을 만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48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국할 그때로부터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시켰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에 못 살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뭐 경제 10위니 어쩌니, 지금 이제 10위에서 많이 더 후퇴하겠지만은 그런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모든 피나는 노력들을 모두들이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1948년에 재헌국회 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국회를 하면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인 국회의원을 기도를 지키면서 국회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국회할 때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국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1948년 재헌국회는 이승만 박사도 독실한 기독교인일 뿐 아니라 그가 대표로 세워서 기도하게 한 분도 제가 알기에 목사님인가 어떤 분일 거예요. 전 잘 기억력이 좋지는 않지만은 제가 읽은 바는 그래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국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물론 이승만 박사의 정권이,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초를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튼튼한 기초를 세워놓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이승만 박사가 아주 그것을 강권적으로 요구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안정을 좀 얻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래도 이 나라가 몇십 년 지나오면서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시켰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들을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고난도 우리가 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그 위기 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몹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와 평안, 일용할 양식, 그리고 종교적 의식의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었고 그가 거두시면 언제든지 기근과 기갈이 올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구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왔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그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원인을 그들이 바로 깨닫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자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그 메뚜기 재앙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받는 우리가 교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대재앙을 만날 때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재앙이었는데 대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그 대재앙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제목대로 통곡하고 금식하는 회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재앙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14절 다시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회개기도하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혹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많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 바로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들이 취직이 되지 않고 경제가 굉장히 곤두박질 치듯이 대통령과 정부는 바로 해보려고 생각은 그렇게 목표는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목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방법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인가 하는 그런 방법이 도리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많은 중소기업들, 많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대통령과 또 정부가 좀 깨닫고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거를 좀 고치면 좋겠는데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예? 이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진짜 이렇게 1, 2년 더 가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경제가 되겠는지 그렇게 염려하는 생각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백성의 죄, 또 우리의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백성이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계명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죄는 없습니까? 양심에 버려야 할 죄들, 고쳐야 할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 나라의 재앙이라고 감히 표현합니다. 이 나라의 재앙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여 이 백성이 죄가 많고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말하지만은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또 이 나라가 간통죄 폐지했습니다. 이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해서 저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인터넷 강국을 뒤집어 보면 음란 강국입니다. 음란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대한민국 참 예쁜 나라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이것들 봐라, 내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한번 칠까? 저 휴전선을 한번 열어버릴까?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전쟁을 한번 내가 허락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것 같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자꾸 이렇게 죄 잡고 지을 거냐? 도덕성이 없게 그렇게 할 것이냐? 간통이 무슨 말이냐? 동성애가 무슨 말이냐? 낙태가 무슨 말이냐? 그것이 합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냐? 인터넷 강국, 음란 강국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서 이것들 봐라, 너희가 부요를 언제까지 누릴 줄 아느냐? 경제적인 부요를 내가 한번 가져가 볼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거를 가져가시면 경제 파탄이 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베네수엘라도 엄청난 석유를 갖고 있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전부 좌파 정책으로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인플레이가 이루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만 가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믿음 없고 도덕성 없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바른 진지한 경건과 도덕성에 대한 의식이 적어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뭅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점점 해이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재앙을 안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쁜 나라입니까? 재앙은 안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경제는 기본이 튼튼하다. 그렇습니까? 잘 된다고 그럽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경제가 다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하는 지금 징조가 눈앞에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조금 근거해서 몇 마디 증거했습니다. 마음속에 다 새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세속국가, 하나님 알지 못한 무신론적인 국가,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 주여,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1000만이라고 하고 1200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가름에 분간할 줄 모르고 정신없는 가운데 처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에 엎드려 정말 주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